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던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일단 자기의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검을 해보니 3,000명가량 됩니다. 2,000명은 사울과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의 그 위용이 막강합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기마병이 6만, 그리고 6천, 그리고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래알 같은 많은 수가 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 대열을 이탈하는 군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난감해진 이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지요. 직접 제사를 집례한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말이죠.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왕의 자리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러한 충격적인 선언까지 듣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급격한 몰락은 실제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종교적인 면에서의 리더십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14장을 통해서 보면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의 리더십도 없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질, 처음 볼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에게는 이러한 리더십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끝까지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으나 14장의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첫 단추를 꿰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사울과는 아주 대비되는 그러한 상황의 요나단. 요나단의 두려움 없는 이 믿음은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요나단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의 승리,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엄청난 적군이 우리를 향해 밀려올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고 용기 있게 맞서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 그것은 사실 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시작을 요나단이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쳐서 죽였던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은 20명에 불과했어요. 20명을 죽인 것이 불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혼란을 일으키시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시고 땅이 흔들리고, 아마도 이것은 지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라는 말로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 과연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싸우셔야만 승리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도록 싸우시도록 이끌어내는 데에 요나단과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요나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요나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요나단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널려져 있는 블레셋 군대 그 수를 익히 알고 있는데 도저히 대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무모한 행동 그 이면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앞전 싸움, 즉 나하스와의 싸움, 이 암몬과의 싸움을 모를 리 있습니까? 그 전쟁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결과였어요. 사울이 잘해서 혹은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생각 역시 틀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아도 어떤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리고 싸우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싸워야 할 군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럴수록 블레셋 군의 사기는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반대로 생각하면 요나단이야말로 목숨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제는 왕위가 너에게서 끝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뒤를 이을 왕자의 목숨, 그것은 왕의 대를 잇는 데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내가 지금 피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요나단은 생각이 달랐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싸움터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앞장서는 일,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앞장설 때 절반의 승리는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우리의 국가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일들을 백성을 대신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성도를 대신해서 앞장설 수 있을 때 그때 희망이 보이고 또 소망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지금 사울이 못하고 있는 이 일을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실제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싸움들이 다 그래요.
홍해에 이집트 군대를 수장했던 일도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 군사를 이길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그랬고 기드온을 비롯한 사사들의 수없이 많은 전쟁도 모두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무찌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싸우셨고요. 암몬의 나기스를 무찌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대장되어 싸워주셨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장서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얻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주셔서 어제까지는 약했는데 오늘은 정말 스태미나가 넘치고 잘 싸우는, 어제는 이 싸우는 기술이 없었는데 오늘은 싸우는 기술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수는 부족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좀 신기하죠? 아니, 우리에게도 좀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면 아마도 우리는 교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셨다기보다는 내가 싸워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공통점을 보면 여전히 적군을 향해 대항하고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은 보잘것없어요. 항아리를 들고 있어요. 농기구를 들고 있어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평생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은 요나단에게서 어떻게 더 확실히 굳어질 수 있었는가? 처음 나가는 것부터가 요나단이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주 맹목적이거나 그 믿음이 그저 자기의 확신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요나단이 올라가 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단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단이 더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징조를, 이런 징표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곳까지 짐짓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드러내 보여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내게로 올라오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로 하지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징표로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에 이 요나단은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블레셋을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넘기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나 혹은 군사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징표를 요구했고 그 징표를 본 요나단, 그는 나가서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가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20명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가정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혹여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설령 패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전쟁을 맡기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만 설령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진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나단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징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20여 명이 당장에 쓰러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이 일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보던 사울과 또 이스라엘 군대들은 드디어 싸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 어떤 구역, 기관,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지 어떤 행정력이나 혹은 추진력이나 결단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결단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들, 또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들, 혹은 기관의 기관장들, 위원회 위원장들, 또 교회의 저와 같은 리더들,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나 혹은 공동체 리더의 자리에 만약 여러분이 앉으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더욱더 여러분 안에서 견고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앞에 보이는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수없이 많은 블레셋 군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앞장서는 사람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태도도 역시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력자가 있고 협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곳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순간 지금까지 9년여 동안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제 곁에 두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여호수아 이 요나단의 믿음만큼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여러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앞장서는 요나단, 그 뒤에 무기든 이름 없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요나단만큼 그 이상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이 믿음 있는 이 결정에, 믿음의 결정에 앞뒤 가리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그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대로 행하여 앞장서 가십시오. 난 뒤따르겠습니다. 이 7절의 말씀처럼 협력하는 자의 태도가 사실은 그 전쟁에 아주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제가 당신과 같이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만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로 요나단이 뒤를 따라가며 요나단이 넘어뜨리면 그는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20명의 사람들을, 블레셋 군사들을 처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요나단에게 이처럼 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기된 소년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소년 앞에 앞장선 믿음의 요나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앞장선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 수고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장선 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를 따르는 뒤에 선 자들의 믿음도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과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는 이러한 일들 말이에요. 주님에게도 12 제자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또한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이러한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그를 진심으로 돕는 그리고 조력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동력자로 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저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돕는 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돕는 자들. 그 청년들, 뭐 젊은 사람들, 아마도 그렇게 대상을 놓고 기도했나 봅니다. 응답이 기대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미 있지 않느냐 하면 생각나게 하신 것이 민기와 또 강건이 등 우리 그때는 사실 제가 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중학생, 뭐 고등학생, 그때 아니에요. 아니, 저 아이들이 무슨 돕는 자가 될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지금? 그럼요. 없으면 누군가가 밖에서 돕는 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나를 돕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저를 돕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저희 집사람이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밖에서 훌륭한 청년들이 혹여 들어왔다면 아마도 제 눈에 우리 민기와 강건이가 얼만큼 큰 인물로 보였을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게 멋진 청년들을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돕는 자로 만드시고 할 때에 그때 더 큰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저의 기도도, 교회를 향한 기도, 또 가정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돕는 동력자 필요합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싸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요청과 기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한 사람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믿음의 사람을 뒤따르는 그런 무기든 자, 협력자와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승리의 첫걸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가 싸우셨어요. 그러나 이 일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싸우셨고 이미 사탄의 허리를 꺾으셨어요. 그 완성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따름이지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승리하셨다고요. 그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싸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에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협력자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협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동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지위, 고하, 또 여러 가지 관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여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너무나도 많이 준비돼서 이제 그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물질들을, 그리고 또 재료들을 가져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일에,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막은 세워졌던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서 함께 그 믿음 아래로 모일 때, 그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 또 보이는 현상들,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실제 싸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또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돕는 협력자로서, 동력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서, 때로는 협력자로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